인 2019년에 한 기사가 외국에서 나왔는데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이야기지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존 헤인스라고 하는 노숙자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나이가 아주 젊은 31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헤인스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그의 인생을 새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존 헤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것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젊은 나이에 분노와 울분에 차서 그 여성을 폭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 폭행한 것으로 인해서 3년형을 받고 그 교도소에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3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조금 살아볼까 하지만 이게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잘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 이제 자꾸 어떻게 해요? 마음은 힘들어지고 그래서 또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숙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늘 노숙하는 그 곳에 지나가는 여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케이티 니콜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어느 날 이 존 헤인스에게 다가와 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케이티 니콜은 하는 일이 뭐냐? 행동교정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존 헤인스 옆에 와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낯선 여자, 그것도 정상적인 여자가 자기 같은 노숙자에게 와서 말을 거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렇게 매일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니까 이 존 헤인스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버려진 인생인 것처럼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아주 좋은 대화가 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케이티 니콜이 또 뭘 얘기하냐면 노트를 2권을 가져와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이 노트에 쓰세요. 저도 제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제 노트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노트를 읽어보고 거기다 써주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침에 또 출근하면서 또 노트를 이제 바꿔서 그렇게 쓰게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수개월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둘 사이에 이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존 헤인스가 이 마약으로 찌들려 있었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과 그렇게 노트, 자기의 하루를 적는 생각을 적어 놓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의욕이 막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트 니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 존 헤인스가 이제는 말 그대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존 헤인스가 6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조금 향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랬을 때에 이 케이트 니콜이 정말 사방에 수소문하고 알아가지고 결국은 이 아버지와 다시 재회를 하게 해주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의욕을 갖게 되어지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케이티 니콜이라고 하는 이 여성 주변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대가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존 헤인스는 조경사 자격을 따가지고 그렇게 조경사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진을 띄워줘야 되는데 네, 노숙자 생활했을 때 진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죠. 사랑은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내 인생이 망가졌다, 사랑을 하는데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 그거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그런 놀라운 힘이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나는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랑을 보여달라,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말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인 거죠. 내용은 우리가 읽으면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이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심어요.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그거를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죠. 그래서 매년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졌나 주인이 와서 보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려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구나, 찍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잘 보살필 테니 한번 1년의 기회를 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1년 후에라도 열매가 없게 되어지면 그때 찍어버려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유해를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이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밭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이 그 맡은 농부에게 저거 나무 없애버려. 그러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포도원 지기는 왜 그것을 한 해 더 그렇게 유예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느냐는 거예요. 뭐 그동안 길렀던 수고, 뭐 본전 생각나서 그랬겠습니까? 여기에요, 사실은 이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는 뭐 주인의 소유니까 주인이 찍어버려라, 그냥 잘라버려라, 그러면 잘라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이상 수고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년 동안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걸음을 갖다 붓기도 하고, 또 그냥 강한 햇볕 때문에 땅이 메말라 있으면은 안 되니까 또 물을 갖다 부어주기도 하고요. 심한 강한 바람이 막 태풍처럼 불어올 때는 나무가 뽑힐까 또 꺾일까, 그냥 밤에 나가서 바람 부는 날에도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이렇게 버텨주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 나무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싹수가 노라면요,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과 돈과 물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키워봤자 열매 맺지 못할 나무니 차라리 빨리 잘라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유용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는요, 우리가 살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나한테 유용하지 않다, 그리고 나한테 좋은 결과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는 게 기본적인 세상적인 이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원 지기는 왠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자기가 더 한번 수고해 보겠다, 그리고 걸음을 주고 한 번 더 보살펴 볼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 그렇게 말한 것도 거절하고 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유예해 달라고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 생각이 나서요. 3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 애써 돌봤는데 그것 아까워가지고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게 아깝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비유 속에서 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 지기, 이 농부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왜 1년 동안 더 유예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은 했지만 화가 나서 그게 주인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포도원 지기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포도원 지기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제일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물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 길에서 막 아무렇게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다 갖다 심습니까? 포도원에 갖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무슨 나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키우고 그곳에서 포도 열매를 수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일인 거예요. 그럼 그 좋은 포도원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수확해야지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 길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자랄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 귀한 포도원에다가 갖다가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만큼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포도원 그 밭에다가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포도원 지기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 좋은 이 포도원 땅에, 아니,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좋은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아니,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면서 얻을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여기 갖다 심으라고 하나? 이거 주인이 뭔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게, 내가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자네가 생각하는 게 뭔지 나는 다 알고 있네. 이해가 돼. 그렇지만 내 이 무화과 나무 너무 소중하니 미안하지만 정말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이 무화과 나무 한번 잘 키워보게, 잘 정성을 좀 들여주게, 그리고 잘 한번 보호해주게. 아마 주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구나,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무엇이 뜻이 있고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정성껏 돌봤던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포도원지기 이런 나무를 키우는 그 농부 입장에서는 속이 턱 타들어가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은 3년째 열매가 없으니까 와서 이제 안 되겠다,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인의 눈빛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진심을 이 포도원지기가 발견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진노를 쏟아부었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어떻게 한 겁니까? 중재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이 광야에서 그냥 심판하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거를 중재하고 나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모세는 정말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살려달라고 살리는 사람,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화가 나서 자녀들을 야단하면서 너 그러려면은 당장 나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뒤집어 말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거는 표현이 격해서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옆에서 형이 있다가 맞아, 넌 쓸모없어, 발로 뻥 차면서 나가, 그럼 부모님이 너 잘했구나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빠 엄마 한번 동생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왜? 그것이 부모의 진심이니까. 여러분,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 농부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기다려줘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나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살펴보면, 가만히 한 해 동안의 삶을 살펴보면 내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었나, 내 성품이 바뀌어졌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영혼의 열매를 맺었나,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들의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기회, 새롭게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그대로 다 저울에 올려서 그대로 값을 치르게 하고 심판하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도 기회를 얻어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여전히 뻔뻔하게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오늘도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한 삶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뻔뻔하게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많은 부족한 모습도 있었고 게으른 모습도 있었고 악한 모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이미 잘라져 버리고 끊어져 버릴 인생인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 손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드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에 당장에 드릴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든지 부족한 삶으로 버려질 수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주심, 기다려주시는 사랑 때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또 기쁨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계속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주 정말 큰 기쁨이 있었죠. 얼마 전에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물론 그의 작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왜곡된 역사 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직접 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책 내용 속에 사실은 청소년들이 읽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그래도 이분이 모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이렇게 시집을 써냈는데 그 시에서 참 감동적인 시가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2013년도에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시집을 발표했어요. 저는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글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시를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젠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다.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이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본인은 본인 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졌던 이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글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그래 괜찮아. 너는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를 다독이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내면서 부족한 것도 많고 불완전한 것도 많고 이루지 못한 것도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이 되어지고 별로 감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아. 한 해 더 기회를 줄게.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내 안에 잘 새겨서 정말 여전히 나를 부두모 안으면서 너 왜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 괜찮다. 한 해 더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가슴속에 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